사무엘의 사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다른 사사들과도 다르고 다른 제사장들과도 다르고 또 연희 선지자들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1절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널검의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대신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에 가던 그 길을 따라 공명정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정말 그런 여호와 신앙 안에서 서지 못하고 그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도 받고 판결도 마음대로 왜곡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제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늙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요구하기를 당신도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저렇게 하니 이제 우리에게 차라리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그다음에 후임으로 사사로 세웠지만 그 사사는 인정되지 못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무엘이 감당했던 사역이 매우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이전의 세대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 왕정 제도겠죠. 그 다음에 규범을 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큰 하나의 분기점, 전환점, 어떤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실 그런 어떤 행적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인물 같지 않을 것 같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한 사건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매우 의미 있게 또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증거받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이게 반열로 다루시고 또 취급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지도자, 같은 주의 종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문장이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사무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떤 이렇게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론 대제사장이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였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서 아뢰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후손인 엘리 제사장이 쇠락하고 타락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죽어지고 온 가족이 몰락하는 거 이런 보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로 이 하나님의 행정, 역사, 어떤 권위, 대리 이런 것을 사무엘에게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였고 또 사사였기도 했지만 그가 맡았던 어떤 사역 가운데 가장 부각된 부분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바로 사무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사역은 사사보다도 제사장의 역할이 컸고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시린이었었죠. 그런데 그냥 나시린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나시린이었었어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과 비교해도 같은 나시린일지라도 삼손은 저 아래 육적인 나시린이고 여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신령한 나시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그 나시린이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으로 많이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 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동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오히려 삼손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와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함부로 남을 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하튼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그냥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삶을 다 드린 진정한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의 사리 사역에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순결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거침없이 나타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직접적인 왕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해?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그런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아주 굉장한 하나의 어떤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를 이는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서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들이었죠.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사들이죠.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세의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너희가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두려워서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사무엘의 말씀을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너희가 말하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듯이 참으로 아프게 슬프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마찬가지. 아마 이런 말을 했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는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만 남들처럼 또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나라들처럼 그냥 왕정제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로서 이 세속적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인지를
기도합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베는 때는 4월에서 6월 아주 건기 비가 조금도 오지 않는 완전히 마른 시기가 바로 밀 베는 때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즐거워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사무엘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신 거예요.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괴롭다라는 말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슬픔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한 자기의 목숨의 안위만을 관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 같았으면 이놈들을 알라고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그러고 다 정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질 않아요. 그런 슬픔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무례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사무엘 이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왕이 되셨었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사실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왜 또 다른 왕이 필요한 거죠?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그 행정, 통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해 오셨지만 후손되는 그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 같이 쇠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이 사사 하나님의 사람을 기점으로 이제는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 버리고 처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선지자의 사역. 이 사무엘 선지자 그 예언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게 되는 이 선지자 사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선지자 사역이 강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사, 판관,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그냥 스물스물 가려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직접 판관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의 제사장 통치, 대리 통치 이런 어떤 제도에서 이제는 선지자 사역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이런 선지자 사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 사무엘에서부터 기점, 출발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더 완전하게 완성됩니까? 신약이죠. 물론 신약에서 완성돼요. 그러면서 다윗 왕으로 연결되면서 지상의 하나님 왕국으로 어떤 샘플 같이 아주 탄탄하게 지어지고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도 완공되어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냥 실제 안에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성되어집니다. 그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물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셨다. 그죠? 하늘 천국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와이드 오픈, 그냥 완전하게 다 열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상에서부터 죽은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저주, 슬픔, 아픔, 고통, 문제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자기의 생활의 왕으로, 자기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효를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 진리요, 사실이요, 또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곧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입니다.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정말로 영 안에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왕이시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지도자가 있고 또한 따르는 백성 같은 무리가 있고 구별이 있기는 여전히 있죠. 마치 아직도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 제도가 묻혀졌고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직접 임재하셔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사태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더 명확한 그림과 같이 보게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체험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지도자 같고 또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인도자가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따라가는 평신도가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통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목회자나 뭐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나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인도자라고 세워진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쓰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논쟁에서도 안 됩니다. 뒤에서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대립해서 싸우도록 선동질하고 그래서도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기도하고 또한 지도자가 하나님 감동 안에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눈에 지도자가 뭔가를 잘못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보는 그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지금 목사든지 지도자든지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언자잖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역할로서 사무엘 시대에 변개된 새롭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어떤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잘못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어떤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해야겠죠. 그것을 지도자에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든지 목사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의 사역으로 보여주신 선지자의 그런 어떤 사역이고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것, 친목회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섬기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 예언에 열어놓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서 무엇을 가장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그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권면도 되고 그걸 편안하게 안위하는 것도 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에 주고 선포하고 또 해당되는 사람에게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 전달하여서 그 사람을 안위하기도 하고. 그러나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자꾸 더 세우는 것, 자기를 더 건강하게, 물론 자꾸 건축해 가는 것, 방언이 좋아요. 필요해요. 유익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이건 자기 자랑하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강하게 이게 건축해 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 안에서 점점 커져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 줄 자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소망이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의 말씀으로 전곡을 찌르고, 그래서 고치고 힘주고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어요. 형편을 다 몰라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회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여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물론 방언으로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방언으로만 말하여지고 그것을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일지라도 예언과 같지 않다,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왔는데 뭐 설교한다고 단상에 올라가서 방언만 다다닥닥 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뭐 예측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하듯이 예치하듯이 맡았다, 맡을 예자예요.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얼마 전까지 해도 서구 교회에서는 다 예배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은사 발휘였는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매우 보기가 힘들어요. 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때 너무 영적인 질서가 문란해지는, 그래서 마음대로 열어놓았더니 너무 질서가 없이 여기저기서 은사 발휘한다고 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았다, 금기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없애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지 못해서 자연히 없어지고 자연히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이 발휘되어져야 되고 예언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까. 물론 잘못 맡아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의 그 역사가 why not 일어나야 되겠죠. 개인적인 그런 성도의 삶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지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무엇에 지금 내 삶을 맡기고 또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언이 있는가? 나의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퀘션이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듣는 음성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실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도대체 누가 이끌고 있는가?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의 사람이 그냥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아닌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 처음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가족과 친지와 본토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채 환경 속에서 그냥 남들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교민들이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그의 평생 직업이 언제 정해지느냐?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무슨 직종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냥 이민을 들어오게 되면 이민 온 그 나라에서 자기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인가, 자기의 평생 생계 어떤 직종이 무엇이 될 것인가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공항에 딱 이민해서 들어올 때 공항에 들어왔을 때 누가 자기를 마중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뭐 그냥 갈 데도 없고 이 사람 도와야 되고 하다 보면 같이 식당을 하게 되고 자기도 식당을 하게 되고 자기도 뭐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공무원 직종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도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도 공무원 직종에 들어가게 되고,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생계 수단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도는 물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듣는 것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성장하면서 받은 교육을 지식을 세상 교육을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받은 교육 지식에 근거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부모가 한국 사람이지만 자식이 미국에서 나고 출생하게 되면 그 자식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부모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과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런 체험 속에서 너무 잘 알고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잠 안 자고 일하면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애를 써서 그를 키워놨더니 다 맡겨놨더니 이제는 다 크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교육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렇다고 치도 부모인 나는 그러면 세상 교육과 상관이 없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에서 와서 지금 이민해서 살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가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받아왔던 유교적인 가치관과 사상 속에 저절로 잡혀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유교적인 생각을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성경이 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엉뚱한 생각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국에서도.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성경이 효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여튼 여러분 이건 유교적인 사상이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짬뽕이 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우리는 이런 교육에 내 삶을 저절로 맡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내만의 어떤 삶에 대한 야망, 어떤 자랑,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고집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내 삶을 좀 끌어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인적인 성도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개인의 삶에 임하느냐 못하느냐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과 동시에 또한 성도의 신앙 속에 있는 아주 매우 깊고 또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깊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기도를 하잖아요. 광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 이전까지 내가 내 삶의 수단, 또 생각과 신앙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 다 포기하고 없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고 내 감정에서 나오고 내 기억에서 나오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훈련하는데 제가 틈틈이 여러분에게도 제시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코끝에 이렇게 뭔가 갑자기 간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간지럼을 손으로 가서 긁어대지 말고 간지럼을 이겨보십시오. 그 간지럼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지럼에서 한번 탈출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혼 안에서 저는 나의 육신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데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간지럼 하나조차도 내가 떨어지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감각에서도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나의 생각과 정신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예언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내 생각에 왕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왕을 결과적으로 허락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 안에서 오히려 악행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선으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곧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쫓아 결국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도록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인 다윗 왕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이 요청을 들어만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가르치심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처음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사울 왕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사실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pretend 그렇게 척했던 거예요. 겸손한 척했던 거예요. 사실의 그 내용, 그 본질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영달만을 주목했지 하나님의 뜻,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곧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가라는 것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축약해서 이 사람을 대표로 나타내셔서 이제 너희들을 보라, 이게 거울 삼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울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시고 깨우치도록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망하고 두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서잖아요. 그 다윗 왕은 이 왕은, 이 다윗은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다. 너희는 사울 같지 말고 다윗과 같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 다윗을 이제 다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시는 거예요. 끝내 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의 마음이 이제는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드러났으니까요. 무슨 일로 드러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너무 군사가 많고 자기 군사가 적은데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와요.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백성 군사들에 보이려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번제를 올렸잖아요. 이건 제사장만 할 주권을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침범했던 것이죠. 주제 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무시하고까지 이렇게 실리를 위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실리를 위해서 그렇게 막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루 늦게 와서 경고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뭘 해야 될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아말렉 그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라. 거기에는 모든 소, 양, 낙이 할 것 없이 다 어린 자, 젖먹는 자까지 여지없이 다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잖아요. 살찐 소, 양 따로 싹 챙겨두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슬퍼서 그냥 어찌할꼬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손 탁 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옷을 얼마나 꽉 붙들었는지 옷이 찢어질 정도예요. 옷이 찢어져 내 나라를 나누어서 너에게서 손을 빼가지고 주게 될 것이다.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내 나라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십시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왜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도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던 것이죠. 어떻게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벌받는 것이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투를 보십시오. Your God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God이 아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달라요. 이 사람이 속이 너무 신앙적이질 않아요. 여하튼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좀 내 백성들 앞에서 가리워 주세요.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붙잡힌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그들 알게, 그렇게 알도록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인데요, 뭐가 붙잡혀 있죠? 뭐에 연연할 것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을 것을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거는 그렇고 그래도 나는 백성들 앞에서 좀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내가 아직도 왕인 것을 보게 알게끔 그렇게 알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도 그럼에도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선택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도록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떤 것도, 그죠? 나의 어떤 삶도 하나님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교회 예배 시간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여간에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남은 일생을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은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고 들어와서 정말 우울증과 괴로움에서 시달리면서 비참한 그런 비극의 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가 그치는 것입니까? 죽은 뒤에는 없습니까? 죽은 뒤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꼭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처럼 사모하며 또 마침내 건축하여 하나님이 영에도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